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내가 보내다 라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한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된 특사 또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확장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주님의 증인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로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단지 12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전도자들에게도 지칭되었습니다. 여하튼 12 제자이자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는 훗날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여기서 탈락되며 그 자리는 마띠아가 대신 채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시몬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이라는 뜻인데요. 들으심이라는 단축형 명칭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아람어로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 페트로스가 됩니다.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신실한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으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친히 찾아오사 그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자신의 양을 잘 돌보라고 당부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전승에 따르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는데요. 주님과 감히 똑같은 방식으로 매달리면 안 된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길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지오의 그 작품을 보시면 베드로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을 잘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은 용감한 자, 남자라는 뜻으로 베드로의 형제요 어부 출신입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메시아인 것을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 알게 되자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죠. 그리고 여러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와 러시아 등을 선교하다가 AD 70년경 파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크리스토라는 헬라어의 첫 글자가 X자였기에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작품 중에 안드레의 모습이나 카밀로 루스코니의 작품을 보시면 안드레 사도가 자신의 형틀인 X자형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히브리어로 야코브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라틴어 성경은 야고보스로 음역을 했고 영어로는 일부 음이 생략되어 제임스가 됩니다. 제임스. 스페인어로는 성 야고보를 산티아고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자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야고보를 각별히 대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 최초의 순교자였는데요.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카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요하네스라고 칭합니다. 영어로는 존이죠. 그는 어부였으며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며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남깁니다.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AD 95년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화면의 왼편 장 브루디송의 1508년 작품이나 우편의 카밀로 루스코니 1711년 작품을 보면 독수리 복음이라는 영성 깊은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요한사도 관련 미술 작품들은 거의 독수리가 함께 나타납니다. 빌리포스는 순수한 헬라어 이름으로 그 뜻은 히포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 필로스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가 되었으며 나다나엘과 함께 헬라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행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으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큰 뱀을 섬기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일로 현지인들이 주님을 믿고 큰 뱀 섬기는 것을 버리자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심하게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화면 우편 주세페 마주올리의 작품을 보시면요. 전승에 따라 빌립께서 큰 뱀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그의 형틀인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 히브리어로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전미어죠. 그리고 탈마이는 산등성이라는 뜻인데요. 바돌로메는 산등성이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돌로메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지만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애굽, 인도, 아르메니아 등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단도에 의해 살가죽이 벗겨지고 그 후 참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작품이나 피에르 르 그로스의 작품을 보시면 바돌로메가 한 손은 자신의 살 가죽을, 다른 한 손은 단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히브리어 타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은 쌍둥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디두모도 역시 아람어로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는 제자였지만 주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용기 있는 말을 했던 제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으며 또 확신한 후에는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그런 놀라운 사도이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와 태국의 파르티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였는데요. 이에 경로한 이교도 제사장들이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창으로 찔름으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세리마테. 마테는 히브리어로 마티트야라는 뜻인데요. 선물인 마타트와 야인 여호와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마티트야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12사도 중 요한과 함께 이 마태만이 복음서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마태는 레위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매국노와 같은 자였는데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금융 하청업자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믿은 후 큰 잔치를 마련하였고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을 유대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유대를 순회하여 전도하였고 동방으로 갔으며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화면 왼편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마태에게 영감을 주어 복음서를 기술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하여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도 하고요. 혹은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다데오.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로 작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라는 의미며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후의 만찬 당시 유다 다데오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쭈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비록 그 형제 야고보와 같이 다데오도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여러 곳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런 등지에 복음을 전하셨으며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이방 신상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현지인들이 그를 처형했다고 전승에 나옵니다.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에서 가나안인은 히브리어로 칸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열심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몬은 유대 민족 전통을 강렬히 지지하는 열심당원이자 정치적 우익 집단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승천 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톱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보시면 그와 함께 그의 형틀인 톱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띠야. 마띠야는 히브리어 어원 마티트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야는 주님을 30냥의 판 갸론 유다를 대신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사도입니다. 즉 당시까지 사용했던 제비뽑기 방식에 따라 결혼이 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마띠야는 사도가 된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터키, 에디오피아 이런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돌매질을 당하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며 결국 큰 도끼로 참수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순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